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행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중에 사실은 가장 긴박하고 위험했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찬송이 울리고 또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의 기쁨, 그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헤롯이라는 당시의 이 권력자의 위협 때문에 고향을 떠나 먼 애굽으로 피난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좋은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또 이제 막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결정할 때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뻐하는 순간 또 다른 믿음의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었지만 뒤돌아봤더니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은혜 뒤에 바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성도님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떠나라, 피해라 명령하죠. 당시에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정말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사들에게 속았음을 알고 분노하죠. 그리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로 인간의 어떠한 광기와 폭력이 극에 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헤롯의 칼날보다 뭐가 빨랐죠? 하나님의 경고가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실은 끊어버리려고 총 공세를 펼쳤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한 발 앞서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 또 피난 이러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슬픔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은 그 예수님이 단순히 어떠한 위기 속에 쫓겨나고 다시 돌아온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모든 결핍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에 여러 가지 헤롯의 공격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당장은 무서워 보이고 당장은 피해야 될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사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어떤 헤롯의 칼날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죽은 후에. 성도님들, 사실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온 유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실은 이 권력자, 한마디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아이를 죽이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세상의 왕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힘도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권력의 한계고 세상의 힘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기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은 후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권력도 죽은 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순간 소란은 멈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헤롯이 죽은 그 후에 그 시점에 다시 요셉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의 땅 애굽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땅으로 보내시는 분이신지를 그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때를 아시는 분.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그 타이밍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기를 내서 자신이 떠났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시 두렵죠. 다시 주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곳에 가기를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꿈에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성도님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켈로아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한 나사렛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무서워서 다른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뭐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두려움, 요셉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삶이 오늘 요셉과 같을 때가 있죠.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간 그 자리에서 낙심합니다. 그죠? 실패감을 느끼죠.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우리가 도착한 그 나사렛 같은 낮은 자리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가장 베스트의 선택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간중간 수많은 우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선택이 나사렛과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의 헤롯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다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함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내가 원하지 않던 나사렛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걱정하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수많은 세상의 헤롯의 위기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사렛 같을지라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따라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괴롭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그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그리고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사렛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갖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그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헤롯처럼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형편이, 내 삶의 어떠한 모습들이 때로는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나사렛과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이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짐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헤롯으로, 보여지는 나사렛으로만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한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동행교회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다 안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